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4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초복이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곧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이 더운 여름이라도 이 여름의 무더위도 이겨야 또 복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10일 간격으로 초복, 중복, 그 다음 뭐죠? 말복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더위의 처음도 뭐라고요? 복이 되고, 더위의 과정도 복이 되고, 더위의 끄트머리인 말복에도 복이 되게라, 그런 의미에서 초복, 중복, 말복 다 복자를 갖다 붙였어요. 대단히 성경적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 처음도 하나님의 복, 과정도 하나님의 복, 이 무더위 마지막 여름을 끝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화답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공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는 오늘 아침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 60년에서 63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내용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두가 되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뒤에 모니터가 안 나오니 모니터 좀 나오도록 부탁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 한 장에 6번 나와요. 모두 38번이 이 에베소서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씀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은혜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자녀 삼아주심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를 영광의 찬미의 제목으로 사용하심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끝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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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처음도 예수, 나중도 예수, 예수로 사는 겁니다. 왜? 나를 택하심도 예수요, 나를 불러주시고 예정하심도 예수요, 자녀 삼아주심도 예수요, 속량해 주심도 예수요, 은혜 주심도 예수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도 예수요, 성령으로 인쳐주심도 예수요, 우리가 죄 없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이기에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전쟁 중에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신 아스타롯 신상을 호주머니에 놓고 혹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고 가더란 얘기예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이 지니까 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데 우리도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징표를 잘 보존하고 있냐? 아니란 얘기. 지난 20년 동안 유다 땅 작은 마을 바알레 유다라는 기앗 여아림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도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말했지 정작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법궤는 수십 년째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럴 수는 없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윗이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기앗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와도 깨닫고 안 와도 깨닫고 날이 더워도 깨닫고 날이 덥지 않아도 깨닫고 평안해도 깨닫고 그렇지 못해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힐트는
인간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댔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이 행복이라는 게 확신이 안 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 힐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감사, 매일 찬송하면서 그의 행복론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어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건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행복이 없고,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님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살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찾다가 드디어 기욤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수레의 시로이, 그리고 향기 남은 잣나무, 요즘으로 말하면 스프로스의 그 재료로 만든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가려 합니다. 마치 국가원수가 국빈으로 방문할 때 되면 군대를 사열시키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예포를 울리며 환영을 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모든 예를 갖추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기욤 여아림에서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 이 우사가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우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우마에 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질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형통방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양의 가축이 번성하게 되고 아프던 사람도 건강해지고 태의 문도 열리고 불화했던 사람도 평화하게 되고 경제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석 달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궤를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렇게 두려움에 법궤를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리는 동안 큰 복이 임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될 때 다윗이 의욕이 생깁니다. 용기가 나요.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듯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 수석 연구원으로 있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본드가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30년에 뉴욕의 한 상인이 은행에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손님에게 좀 더 유리하게 대해주려고 지금 주식을 처분하지 말고 좀 더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만류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해를 한 거야. 저 지점장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거나 이 은행이 지금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날 가로막는구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은행에 갔더니 이반자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은행이 말이 지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야. 지점장이 그러는 거면 이게 예산 일이 아니야.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수백 명이 그 은행에 몰려들어가지고 예금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가 됐을 때는 2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요.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다 돈을 찾으려고 하니, 보통 은행은 예치금의 10%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 이게 그냥 부도나는 거지. 부도난. 결국 이 은행이 도산을 하게 돼요. 전 지점을 폐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사람은 이걸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21밀리초요. 21밀리초는 밀리초가 1000분의 1초요. 1000분의 1초. 눈 깜빡할 사이에, 연구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상대방으로부터 모방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세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피터 토토델도 말하기를 감정은 접연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회학자인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도 주장하기를 행복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수록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점원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손님도 점원에게 친절하게 말이 나옵니다. 활기차게 대하면 활기차게 상대방도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보고를 들으니까 선한 의욕이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리던 것은 어디가 버리고 없고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흩어져 있다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영향력을. 좋은 말은 세상 사람들 말은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도 시끌복잡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살아왔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난 그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평안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주의 그 권세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용기를 주는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능력이 되는 말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잡고 우리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조금 우울하고 어려울 때라도 활짝 웃으시고, 아이고 장로님이시냐고 권사님이시냐고 집사님이시냐고 그러면 그 양반이 에라이 퇴 그러고 침을 뱉지 않는다는 얘기요. 당연히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우울이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서 없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언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게 그냥 안개가 거치듯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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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이러면서 앞에 법궤를 옮겨가려고 했던 그 자세하고 그 우사가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법궤를 옮겨갈 때하고 자세와 상태가 달라졌어요. 똑같이 옮겨가는 건 똑같아. 옮겨가려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출발과 함께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희생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이게 한 걸음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예요. 법궤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소가 떠매고 가면 이게 법궤가 자기 집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우사의 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 한 걸음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깨닫고 이제 법궤가 옮겨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믿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골똘하게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냐? 저 예수쟁이 미친 사람 아니냐? 그렇지만 아니.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있어.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사의 그런 그 불행했던 일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축복으로, 감동으로 춤추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런 다윗의 즐거움은 이스라엘 온 민족으로 번져져 가지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 은혜 받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복을받고, 우리 가족과 관련된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을 얻고, 나 한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 감정에 전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의 삶에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법궤는 단순히 옮겨가는 차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차원에서 민족의 차원으로 이 신앙과 은혜가 발전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함께 해야 되죠. 함께 해야 돼. 좋은 걸수록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여러분 자랑해요.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생 어려워하지 말고 자랑하세요. 자랑해야지. 좋은 일을 막 자랑해야지. 왜 이게 전염이 돼? 전염이 돼. 예? 건강해졌다. 건강해진 자랑해야지. 합격했다. 자랑해야지. 승진했다. 자랑해야지. 예? 잘 됐네. 자랑해야지. 결혼한다. 자랑해야지. 좋은 일을 자꾸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이 형제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굴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않은 이유가 함께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로부터 넘어서 민족과 나라와 세계와 인류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저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와는 달라요. 동호회는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 취향대로 모이는 게 동호회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요. 내 취향과 내 뜻에 따라서 모이는 동호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의 흑인 노예 후손으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카버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이 카버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폐농 위기에 있던 미국 조지아주와 미국 남부에 있는 일대 농가들에게 땅콩을 심게 하고 300가지 이상 제품을 개발하게 하고 포도농사, 고구마 같은 걸 통해서 농업혁명을 일으켜요. 소독학의 창시자였던 영국의 조지프 리스터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의사이자 교수인데 당시만 해도 술 환자 90%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었습니다. 특히 아기나타가 많이 죽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수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불로 소독한 수술 기구는 병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수술 환자가 그러면서 80% 이상의 생존율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인도의 데레사 수녀도 그랬습니다. 1910년도 건축업자이자 시의원인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서 18살이 됐을 때 수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 캘커타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요양을 합니다. 죽을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병을 나아보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생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병도 낫고, 그럴 때 단돈 120원을 들고 인도에 있는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돌아보고 나병 환자를 보면서 사랑의 성교를 조직해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알려져서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고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형제와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으로 살아갈 때 행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기후의 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불안, 염려, 근심, 절망이 밀려올 때 여러분 형제와 더불어 낙심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주간을 통해서 더 마치 고비와 수령을 넘듯이, 마지막 고배를 넘듯이 이 여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참미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평화로다 불러보요. 후렴부터 불러게요. 후렴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도록 동행자가 되게 하신 형제와 자매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 불러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걸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셔서 무더위도 이기고 장마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우한질고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